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는 귀한 말씀의 여정을 함께 떠나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이미 당신 안에 있는 평안을 밖에서 애써 찾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선물을 세상이 주는 보잘것없는 것과 바꾸려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져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시어 당신의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의 삶에 당신의 평강과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즉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작은 도시락을 내놓은 아이일까요? 아니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일까요? 물론 모두 중요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에 숨겨진 주인공이 바로 굶주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굶주림을 보시고 좋다. 저들의 굶주림이 바로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공간, 즉 용량이다 라고 여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핍과 갈망, 그 텅 빈 공간을 보실 때 당신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실 기회로 삼으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악마나 원수가 그를 이끈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께서, 거룩하신 영께서 예수님을 광야의 시험대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때로 우리가 겪는 광야와 같은 시간, 혹독한 시련의 시간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습니다. 그때 시험하는 자, 즉 사탄이 예수께 나아와서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은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께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깊은 영적 원리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미 내 것인 것을 내게 줄 수는 없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18년간의 침묵을 깨고 세상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12살 시절부터 30살이 되기까지 그 18년의 세월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30세가 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으로 나아가셨고 그 시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던 세례 요한을 만나십니다. 당시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군중 속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그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한마디에 예수님께서는 무명의 존재에서 모든 이의 주목을 받는 존재로 단숨에 떠오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놀라운 점입니다. 단 한 번의 사건, 단 한 번의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절대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단 한 통의 전화, 단 한 사람의 격려가 당신의 삶 전체를 뒤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아들을 증언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께서는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인정과 성령의 임재,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언까지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영광의 순간 직후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성전이나 회당이 아니었습니다. 축하 파티나 환영 만찬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를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려고 이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야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서면 내가 뭘 잘못했지?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 때 거기에는 반드시 신성한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깊이를 예루살렘과 요르단을 여행하며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느보산에 올랐을 때의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느보산은 모세가 그의 여정을 마친 곳입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시험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볼 수는 있지만 가질 수는 없는 것, 비전을 가졌지만 허락받지 못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느보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산 아래는 온통 메마르고 건조하며 생명이 없는 사막, 즉 광야였습니다. 하지만 요단강 건너편은 푸르고 무성하며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수십 년간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았을 때의 감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오려 했던 그곳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은 구약시대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시험에서 실패했던 바로 그 장소와 가깝습니다. 모세는 구약교회의 목회자와 같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에 지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라고 하신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쳤습니다. 첫 번째 반석을 친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상처 입으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반석을 친 것은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이 부족했다는 듯한 잘못된 메시지를 주었고, 그로 인해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신약 교회를 시작하셔야 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오래된 실패를 바로잡으셔야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듯했습니다. 내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모세가 무너뜨린 것을 바로 세워야 한다. 옛 지도자가 실패했던 그곳으로 가서
시험을 통과하고 사탄에게 진정한 승리가 누구의 것인지 보여주어라. 이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단순히 개인적인 시련이 아니라 인류 구원 역사 전체의 흐름을 바로잡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실패했던 그 시험을 통과하심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굶주리셨을 때 사탄이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과거 모세를 좌절감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그 좌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남용하도록 부추겼습니다. 모세, 당신에게는 능력이 있지 않소. 백성들이 당신을 화나게 하니 그 능력으로 저 반석을 내리쳐 당신의 분노를 표출하시오. 그리고 이제 사탄은 예수님께 똑같은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험은 공교롭게도 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로 다시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넘어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지난번 지도자는 돌에서 물을 냈으니 이번엔 떡으로 한 단계 시험의 난이도를 높인 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응수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나 이 유혹에는 더 깊은 아이러니가 숨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생명의 떡이심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탄의 유혹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떡을 줄게.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나에게 나 자신을 줄 수 있느냐? 내가 이미 생명의 떡인데 내가 주는 돌멩이 떡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속삭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 우리 자신이 이미 그러한 존재인 것을 마치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합니다. 당신이 만약 사랑을 갈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이미 사랑의 본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탁월함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미 탁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것을 외부에서 찾게 됩니다. 내가 찾고 있는 것은 사실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의 반영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떡인 사람이 돌멩이 같은 사람과 짝을 이루도록 유혹합니다. 겉모습은 떡과 돌이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였던 사람이 막상 깊은 관계에 들어가 보니 차갑고 단단한 돌멩이 같아서 상처받은 경험 없으십니까? 우리는 지난 수년간, 어쩌면 수십 년간 돌멩이를 떡으로 바꾸려고 했으며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굶주려도 돌멩이에서는 떡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단단한 돌에 우리의 이가 부서지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려는 헛된 노력 대신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심어두신 생명의 떡으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천사들이 지켜줄 것이라고 성경 구절까지 인용하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의 목사야 라고 소리치는 사람은 진짜 목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야 라고 외치는 사람은 진정한 가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 어떤 존재라면 그 존재감은 증명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온 세상은 이미 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탄은 3번의 시험 모두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신 것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은 혹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얻기 위해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 안에 이미 있는 평화를 외부에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지혜를 밖에서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무언가를 갈망한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그것의 존재를 알 만큼 높은 영적 수준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말했던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려야만 천사들이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이 마지막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셨을 때 천사들은 어차피 와서 그를 수종들었습니다. 당신이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스스로를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천사들은 당신을 돕기 위해 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행복하고 모든 것이 순탄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치고 피곤하고 숨이 차고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고 느끼는 사람들, 광야 한가운데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상황에 있다면 바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공격과 결핍은 사실 결핍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차원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위한 보조 바퀴와 같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한 통과 의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즉시 주시지 않고 결핍의 시간을 허락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필요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필요의 크기가 당신이 받을 축복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눈을 미워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은 결코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텅 빈 공간, 즉 용량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채우셨습니다. 바다라는 공간을 만드시고 물고기로 채우셨습니다. 하늘이라는 공간을 만드시고 새로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공간은 그분이 채우시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삶에 있는 결핍, 그 텅 빈 공간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려는 거룩한 용량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5,000명의 굶주림이라는 거대한 용량이 있었기에 놀라운 공급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필요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갈망을 숨기지 마십시오. 주님, 저는 굶주렸습니다. 주님, 저는 목마릅니다. 주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이 당신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시련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더 큰 것을 채우시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당신의 결핍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시선이 문제에서 기회로, 결핍에서 가능성으로, 인간적인 한계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으로 옮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미 당신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한 존귀한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결핍과 연약함을 당신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광야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당신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